여러분들 그 신사임당 아시죠? 신사임당. 네? 오죽헌? 네, 그래. 신사임당 어디서 많이 봅니까? 모든 게 다 경제적인 거에 쏠려 있다 보니까 5만 원권의 딱 그 주인공이 신사임당이잖아요.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. 신사임당의 아주 유명한 아들은 그래요. 이율곡이라는 사람이죠. 근데 이 율곡도 어디에 나옵니까? 왜 그 집안은 왜 경제적인 거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들은 1,000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, 어머니는 5만 원권 지폐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,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화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. 하기 전에 이 아들 이율곡, 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. 호가 이제 이인데, 이 율곡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뼈아팠던 역사가 치욕의 역사가 있죠. 뭘까요?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. 이게 사실 이 선조왕 때 일어난 이 전란은 누군가에 의해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. 그게 누굴까요? 이율곡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. 10만 양명설을 주장을 했습니다. 우리가 이런 어떤 외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사를 잘 훈련시키면 어떤 외적도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없다.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치욕의 역사를 겪게 되었는데, 그때 이제 이 왕에게 직언을 했던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율곡 선생이었습니다. 이율곡도 참 훌륭하지만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제가 볼 때 더 훌륭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. 신사임당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. 어느 날 그 신사임당이 여러 이제 부인들과 함께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, 한 부인이 일을 하다가 그 치마에 오염물질이 이제 더럽혀져요. 어떤 물질로 이제 더럽혀졌어요. 치마가.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치마가 다 이제 뭐 비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비단 쪽으로 되어진 그런 옷들이었는데, 여기에 이제 오염물질이 묻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인이 굉장히 울상을 이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신사임당이 그 상황을 보더니 그 부인에게 그 치마를 다른 치마로 갈아입고 가져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 치마에다가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립니다. 아주 예쁜 그림을 그려요. 그래서 그 치마가 딱 말랐어요. 그리고서 그 치마를 딱 봤는데 오염되기 전보다 더 예쁜 치마가 된 거예요. 한 번의 그 실수를 이 신사임당의 기지를 통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더 좋은 그림으로, 예쁜 그림으로 승화시켜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게 되어지는 이 신사임당의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,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.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실수해서 죄송합니다.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게 되어지. 말 실수, 행동에 대한 실수, 이런 이제 실수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,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실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만회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.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 최대 실수는 뭐냐?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하여서 이제 오염되어진 이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는데, 근데 그 실수를 우리 주님께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.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실수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
인생의 최대 실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배척하고 외면한 그런 어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. 그리스도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. 참 이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또 그 실수에 대한 그 일들을 놓고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신사임당처럼 더 우리의 실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그 실수를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실수를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. 그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 그 실수를 다 없어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실수를 돋보이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그 계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주자로 나오는 사람은 베레스라는 사람, 베레스. 근데 이 베레스는 아버지가 누구냐?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. 사실 야곱의 그 12아들들 가운데 이 유다라는 사람은 사실 이 소시적에 젊은 시절에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.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녀였습니다. 집을 벗어나서 객지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베레스라는 그 인물은 아버지가 유다예요. 그런데 그 유다의 그 삶 가운데 참 우리 입에 차마 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.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제 신앙의 어떤 삶 속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믿음의 그 산 역사를 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런 유다의 삶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보다는 세상 중심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.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8장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왜 이 38장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이 38장을 집어넣었을까? 이렇게 의아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너무나도 부끄럽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 또 사건들이 이 창세기 38장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38장의 주인공이 누구냐? 바로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. 그럼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이냐? 시아버지와 며느리예요.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? 바로 베레스입니다. 그러면 이 베레스는 유다가 아버지이면서 할아버지인 거예요. 우리는 이런 족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? 제가 차마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좋아하겠습니다. 그럼 성경은 왜 이런 흑역사를 기록을 했을까?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요 깨끗한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죠. 너희들이 아무리 인생이 아름답고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. 그런데 거기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창세기 38장의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하나님은 그 흑역사를 새 역사로 바꾸십니다. 그러니까 유다가 그런 허랑방탕한 삶 속에서 이 며느리와 이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이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고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. 유다는요 이 일을 통해서 회심을 합니다. 그게 중요한 거예요.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가문에 있어서 부끄러운 아들이었어요. 명분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였어요.
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,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유다인들, 이 일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유다는 자신들의 지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. 회심을 하죠.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어요. 그때부터 유다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유다가 어떤 사람으로 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냐면, 이 가나안 땅에 소위 말해서 가뭄이 오게 되어질 때 그 식량이 떨어져서 결국 애국으로 이제 형제들이 이 식량을 사러 가지 않습니까? 그 식량 사러 내려갔다가 결국 이 총리가 된 자기의 그 죽은 줄로 알았던 동생 요셉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결국 그 형제들 가운데서 시몬이라는 형제를 인질로 잡아요. 요셉이. 그리고서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? 곡식을 사갖고 왔지만, 그런데 자신들의 형제 시몬은 거기 애굽의 인질로 잡혀있는. 근데 더 걱정되는 게 뭐냐? 아버지인 거죠.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 거냐? 곡식을 사러 내가 애굽에 보냈지,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인질로 남겨두고서 너희들만 살아서 돌아와? 얼마나 노발대발했겠어요.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이, 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. 형제들의 입에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왜? 아버지는 이 요셉을 잃은 그 후부터 완전히 침체되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. 그런데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그 두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은 잃어버렸고 이제 한 아들 베냐민이 남아있는데 그 베냐민까지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까?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? 아니라 다를까? 너희들이 이 아들을 데려가려면 처음에는 말이죠, 야곱이 나를 죽이고서 말이죠, 이 아들을 데려가야 할 정도로 노발대발했다는 노발대발. 그때 누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시키느냐? 유다. 아버지, 제가 책임지고 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제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안전하게 시몬과 베냐민 두 형제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.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고 한다면 제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. 그 말에 아버지가 감동이 되어져. 여기서 유다라는 사람은 그 이전까지는 개망나니 삶을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, 그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스를 얻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,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진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가문의 위기, 가족의 위기 가운데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유다가 보여주게 되었다. 사실 이 베레스라는 인물이 이제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미묘한 교감들이 교차가 되게 되어지지만, 어떻게 보면 이 베레스라는 인물을 성경의 역사에 올리는 것조차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그런 역사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베레스는 오늘 이 룻기서 4장 18절에 딱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쭉 우리가 19절, 20절, 21절, 22절을 읽으면서 그 22절에 결국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? 다윗이 태어납니다. 자,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윗, 그 아들을 낳고 또 낳고 쭉 내려가게 되어진 누가 태어나게 되어집니까? 예수 그리스도. 우리 성경에 우리 주님의 이 계보를 보게 되어지면 이 14년 42대에 걸쳐서 이 쭉 내려가는 그 계보 속에서 그 종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.
그런데 그 흑역사를 쭉 거슬러 오게 되어질 때 오늘 이 룻기서 4장 18절에 등장하는 베레스, 이 베레스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,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수는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덮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,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투성입니다.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. 저는 실수투성입니다.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할렐루야. 네. 우리는 허물 많고 실수투성입니다.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 그 모세의 어떤 삶처럼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야. 그 실수투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십니다. 할렐루야.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사람의 이 허물과 실수를 막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사람. 유다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. 내가 이 중요한 교훈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고 또 그것에 음해하고 그것을 소위 말해서 중상모략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덮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이 베레스와 같은 또 유다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, 실수투성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.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.